사람의 그 종류를 보면 그 신앙의 모습으로 볼 때 네 종류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처음과 나중이 같은 자. 처음부터 그 신앙이 변동 없이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람 한 종류가 있고, 또 한 종류는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자가 있다 하는 거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이 퇴보하고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대학까지 나아가는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처음에는 못했으나 나중에 점점 신앙이 좋아져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불신자라고 할 정도로 내나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하다 떠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범죄한 그 사람은, 그런 종류의 사람은 빼놓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세 종류의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처음보다 나중에 못한 사람, 처음보다 나중에 나은 더 좋아지는 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을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 즉 성도의 세 가지 신앙의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이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의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처음과 나중까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처음과 나중이 같은 자, 이러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때 갈렙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렙은 첫째로 건강면에서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건강이 불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언약을, 믿음을 갖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담대하게 전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때 당시가 40세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10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시험들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과 그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도 자행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갈렙은 45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가나안에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즉 85세, 즉 45년 동안을 변동없이 살아왔는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내가 가서 그 산을 점령하리라. 아주 그때나 지금이나 이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건강 문제가 참 중요하긴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 하나님 뜻을 기뻐하는 뜻대로 그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 면에서도 변동 없이 계속 아름다운 몸으로 유지시켜 주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이 갈렙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갈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면에서도 변동함이 없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불변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안악 자손, 거인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 땅은 우리 것이 된다. 나머지 10 정착군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의 밥상을 차려줬으면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된다 그 말이죠. 그 신앙이 45년이 지난 그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그 신앙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85살이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추진력도 약해지고 그럴 수 있으나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그분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지금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 나에게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내가 가서 취하겠나이다, 내가 가서 싸워서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의 절대 주권, 이것을 믿는 신앙이 변동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동이 없어요. 불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두렵고 떨고 하는 그것뿐이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라고 했을 때 두라 평지에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했을 때 그들이 절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결국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죠. 7배나 뜨겁게 하고 집어 던졌어요, 그 속에.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아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했죠. 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갈렙은 이러한 믿음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 그 말이죠. 또 갈렙은 어때요? 세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순종면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이 불변했다 그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에 똑같았어요.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다 지었죠. 그럴 때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직 순종만 했다 그 말이죠.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도 빠짐없이 했다 그 말이죠. 갈렙은 뭡니까? 온전히 쫓았더라. 순종의 면에서 갈렙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동 없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변함이 없는 이 신앙을,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갈렙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건강면에서도 변동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절대 주권의 믿음에, 그 믿음에서 변동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이 순종면에서 변동이 없었어요. 그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신앙이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못한 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뒤에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극도로 실망하고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인물들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못한 자 사울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그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때 당시는 분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 왕국이죠. 그때는 하나된 그 나라를 사울에게 맡겼어요. 40년 동안을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처음에 잠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잠깐 쓰임 받는 것 말고는 왕이 되자마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쭉 진행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름 붓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기 전까지만 해도 겸손하고 아버지께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참 그랬던 사람인데 왕이 되자마자 사람이 갑자기 변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께 등용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자마자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던 사람이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자살로 끝을 맺었어요.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다 그 말이죠. 왕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을 맺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왜 사람이 변합니까? 왜 변질됩니까? 왕이요, 왕이 변질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사무엘이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기름 부은 자인데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은 이제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순종함으로 변질됐으므로 사람이 바뀌어 버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즉 사울 당신은 버렸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 말이죠. 왜?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사람이 변질되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초지일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참 그것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바뀐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버림받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죠.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유월절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죠. 광야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갑니다. 이제 앞에 홍해 바다가 놓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리켜라.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마치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험했던 애굽의 병정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은 물에서 몰살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편하게 건넜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로 이렇게 그들은 구원함을 받았고 믿음 하나로 홍해 바다도 건넜던 그들이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죠.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출발하자마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5장부터 보면 그 마라가 나오죠. 마라. 거기서부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물이 쓰다. 우리는 먹을 걸 안 주느냐. 또 우리에게는 고기를 줘라. 거기서부터 15장부터 끝까지 보면 불평불만입니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들이 언제 그렇게 바뀌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경험했던 그들이 광야에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거기서 기쁨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고기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애굽이 좋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데도 불평불만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해서 죽이려 하고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그 말이죠. 처음보다 나중에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두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또 그들은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정탐하고 돌아온 그 날수가 40일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다. 그들은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들 후손들 자녀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 자기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냐 그 말이죠.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으나 나중에는 얼마나 신앙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때 이 네 가지 문제에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우상 숭배한 거, 간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 이 네 가지 죄악을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뭐냐?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신앙이 갈수록 퇴보돼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결과라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이 돼야 되지 퇴보되는 신앙이 되지 않기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봐요.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그를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모세에게 비밀을 감춘 적이 없어요. 아주 얼굴을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거 있죠. 어떤 회견을 할 때 공개적인 게 있고 비공개적인 게 있죠. 또 안에 들어가서 서로 밀담을 하는 게 있고 아니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게 있고 대화를 하는 게 있겠죠. 자기와 가까운 사람은 조용히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밀담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숨김없이 모든 걸 다 이야기했던 그런 존재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예요. 그런데 그의 손자는 어때요? 그의 손자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나중을 끝을 맺게 됩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이죠.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여러분들 사사기 18장에 보면 그 단지파가 자기의 기업을 얻지 못해서 이제 자기들 거할 땅을 찾으러 가죠. 찾으러 갈 때 라이스라는 땅을 이제 그들이 차지하고 정복해서 거기서 살게 되죠. 근데 거기에 가는 도중에 그러한 지역을 물색하는 중에 미가라는 사람 집에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가서 물어봐요. 우리가 평안하뇨?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거기 가면 우리가 이 땅을 얻을 수 있겠느냐? 가소서. 거기서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 이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서 그들이 이 땅을 취하고 600명이 가서 단지파 600명이 가서 거기서 땅을 취하고 이제 자기 민족들이 그곳에 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우리와 같이 가자. 그래서 미가의 집에 있는 새긴 우상과 그 드라빔과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뺏어 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과 함께 가요. 가서 단지파가 그때부터 새긴 우상을 거기서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의 그 지파를 말하면서 12지파가 나오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14만 4천의
그것을 표현하면서 12지파를 논할 때에 거기서 단지파가 빠져요. 왜? 우상숭배하는 그 지파 단지파는 빼버렸어요. 그 대신 요셉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 해당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지파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안수할 때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근데 야곱이 안수할 때 오른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에브라임에게 했어요? 므낫세에게 했어요? 에브라임 동생에게 안수를 했어요. 장자 계대를 이어줬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장자지만 장자 계대를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면 12지파 나올 때 요셉이 나오고 에브라임이 안 나와요. 그것은 요셉이 그 계대를 이어서 나왔다고 보면 되겠고 거기에 대신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가 나오면서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왜? 단지파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는 비참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모세의 손자는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고 단지파를 멸망에 이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아버지 신앙이 아들이 더 좋아야 되겠고 아들보다 손자가 더 좋아져야 되겠고 아니면 처음부터 좋은 신앙이 계속 가든가 이래야 되지. 가면서 신앙이 퇴보하고 신앙이 점점 과거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참으로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나빠지는 그 신앙, 우리는 이 신앙이 되지 않도록 힘써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출발했던 교회가 이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처음보다 나중에 못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지 못할 망정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퇴보된다면 그 결과는 멸망과 영원한 사망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좋아지는 그 신앙으로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과 나가는 그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처음보다 나중에 나은 자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신앙. 룻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라는 인물은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자기 남편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 가정이 오지요. 왔는데 거기서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왔는데 거기서 살다가 시집을 갔는데 룻이 나오미 가정으로 시집이 갔는데 자기의 동서도 있겠죠. 오로바도 시집 가서 살았는데 둘 다 과부가 됐어요. 나오미는 이제 너희 민족에 돌아가라. 너희가 이제 과부 됐으면 재혼해서 잘 살아야 되지. 나를 따라가서 그 일생 동안 고생하지 말고 너희 편한 길로 가라. 그러니까 이 오로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아닙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겠고 나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나이다. 나오미를 따라가죠. 얼마나 힘든 길을 가겠어요. 평생. 그래서 나오미를 섬겨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좋은 남편 만났어요. 계대를 이을 수 있는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났어요. 부자입니다. 보아스라는 남편이 얼마나 또 인격이 좋아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왕족을 낳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 뒤에 다윗의 후손으로 쭉 타고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됐어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참 고통스러웠어요.
오죽했으면 나오미가 나를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은 말하라, 슬픔이다, 고통이라.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나 쫄딱 망해서 돌아왔는데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나오미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다가 쫄딱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무슨 얼굴에 무슨 체면이 있겠어요. 그런데 룻이 살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 체면을. 룻이 계대를 이어줘 부잣집에 그 보아스라는 그 남편을 얻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걷다가 또 계대를 또 이어서 오벳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나고, 이 위대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나빴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후손이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또 라합은 기생입니다. 기생이 어디 나가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기생은 못 파는 여인인데, 아이고 저 사람들 볼 때 저 기생이라고 생각하면 남자들이 쉽게 생각해요. 나도 한번 어떻게 해볼까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생인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서 돌려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취할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창문에다 빨간 줄을 달아내리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가정은 다 살려줍니다. 다 구원함을 얻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을, 정탐꾼들을 살려서 보내줬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기생 라합을 좋아했는 것 같아요. 그 둘이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나중에 자식을 낳지요. 자식을 낳은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 아닙니까? 룻의 남편. 이 기생 라합이 바로 이렇게 처음에는 기생의 입장에 섰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기로 하고 계속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니까 점점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가 이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점점점 믿음 생활을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점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아지면 안 돼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해. 아버지가 목사야, 아버지가 장로야, 아버지가 엄마가 권사야. 그런데 그 뒤에 자녀들은 세상에서는 잘 돼. 공무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돼. 그런데 예수는 참 저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축하합니다. 자식들 잘 됐네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똑똑할까.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죠. 이것을 여러분들 잘 됐다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의를 안 지켰으면 아들은 주의를 더 지키고, 아버지가 새벽 예배 안 지켰으면 자식은 더 지키고, 아버지가 이랬다 저랬다 했으면 아들은 꾸준히 신앙생활 믿고 나가고, 이래서 신앙이 점점점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진다 그 말이죠. 믿음이 점점점 성장돼서 나중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져 가는 이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욥죠. 욥은 참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쳤어요. 마귀가 시험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 봐요. 물질 문제 다 빼앗겼죠. 자기 종들 다 죽임을 당하고 빼앗겼죠. 자기 자식 다 죽어버렸죠. 자기 친구 와가지고 내 욥을 가지고 책망만 하죠. 네가 잘못했다 이러고 앉아있죠. 자기 아내 저주하고 죽어라 욥에게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욥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요새 같으면 우울증 걸려도 수십 번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자기 몸에서는 어때요? 몸에서는 합창했다가 터지고 합창했다 터지고 그 속에서 구더기가 왔다 갔다 하고 고름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기와장으로 푹푹 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몸도 그렇다고 몸이 편하냐? 몸도 아파. 그렇다고 재산이 있나? 재산도 하나도 없어. 그럼 자식이나 있는가? 자식도 없어. 친구라도 좋은 친구 있는가?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부인이라도 괜찮아? 아내도 남편을 저주하고 있어.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욥은 자기의 순전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기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갑절을 주었더라.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곱배기를 줬다 그 말이죠. 곱배기. 전에보다 지금이 나아졌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아들 7과 딸이 3이 있었죠. 근데 다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들 7과 딸 3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딸 3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 그만한 인물은 없더라. 제일 이뻤더라. 딸 3이 인물로는 끝내주는 거예요. 아마 인물도 좋으면 신앙도 좋겠죠. 그 안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또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욥의 아내가 환난을 만나기 전에 자식을 몇 명 낳았습니까? 욥의 아내가 10명 낳았죠. 근데 그 아내 대단해요. 가만히 보면 그 아내는 그 일은 열심히 했어요. 이제 환난이 끝나고 나서 자식이 또 몇 명? 아들 7, 딸 몇 명? 그러면 먼저 죽은 자식과 지금 자식 다 합하면 욥의 아내는 20명을 낳았어요. 자식을. 할 일 다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내를 아마 아내도 변화가 됐을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지경까지 놓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아내가 바뀌었겠죠. 아, 내 남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대요. 본인이 안식년이라 외국에 가 있었대요. 1년 동안. 근데 교회에서 그 부목사하고 교회 장로님들하고 그때 이제 일을 시작해 버린 것 같아요. 쫓아내고 우리 교회 다른 교육자 세우자 이런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돌아오십시오. 근데 그 목사님이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나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만 했대요. 기도만 하고 1년 후에 갔더니 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돼서 이제 본인이 이제 심오하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수습하러 온 수습 부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지금 다른 데 갈 교회가 있냐고. 없다고. 그럼 나랑 같이 있자고. 목회지가 생기기 전까지. 근데 그 수습 부목사에게 수많은 유혹이 왔었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이 개척한다 하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면 이 교회를 우리가 차지하고 딴 사람도 몰아내든가 어떻게 하든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를 했대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에 욕심을 부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끝까지 버텼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정필동 목사님이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부목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중에 어떤 사람한테 소문을 들으니까 그 부목사가 다른 사람이 물어본 거죠. 아니 그런 좋은 교회 기회가 있고 하는데 왜 그때 그렇게 했어? 그때 왜 그때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그 교회를 화합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문제 없도록 하는 거기에 힘을 썼느냐? 너한테는 기회가 보통 기회가 아닌데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그때 딱 그 말을 하더래요. 내가 그 목사님을 지켜볼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강단에 올라서 기도하고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목사님을 자기가 지켜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그분을 배반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안 둘 거다.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대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교회가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잘 나가고 있잖아요. 부산에서는 좀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산에서 그 정도 교인 수면 부산에서 그 정도 부흥시키기 힘들어요. 서울에 갔다면 아마 굉장했을 거예요. 부산에서 그 1, 2만 명 이상 교회를 성장시켰다. 그거는 서울에 가면 10만 명, 20만 명은 꺼뜬하지 않겠나 할 정도 실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욥을 지켜보면서 그 아내가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나. 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그랬는데 욥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죄가 사함받잖아요. 뭡니까? 욥을 함부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안 좋은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나가서 좀 더 점점 나아지는 이 신앙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신앙만 되면 돼야 되겠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안 좋은 신앙, 이걸 버립시다. 그러면 두 가지만 하면 되겠죠. 처음과 나중에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요 신앙을 우리가 갖자. 요 하나. 또 하나,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지는 신앙,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신앙, 이 신앙으로 한번 우리가 나가보자. 요 두 가지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일치월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